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3장 4장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 말씀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 등을 살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장에 보았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던 요나는 항해 도중 큰 풍랑을 만났고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죽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그를 구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참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 2장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3장의 첫 부분은 우리 함께 볼까요? 첫 부분이 어떻게 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도 함께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1장 우리 옆에 보시면 바로 1장 1, 2절이 있는데요. 1장 1,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장 1, 2절과 1장 1, 2절 내용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부분만 빼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나의 불순종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3장 들어가서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1, 2장의 요나의 반응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읽어본 3장 1, 2절 말씀 이후의 요나의 반응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는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는 순종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습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단지 큰 성읍만이 아닙니다. 3일만큼 걸어야 할 큰 성읍이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는 뜻에서 이 앞에 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큰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성읍이었다라고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왜 중요한지는 오늘 본문을 쭉 쫓아가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였고 이제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읍에서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며칠 동안이죠?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하루입니다. 이 3일 동안 걸어야 될 성읍에서 하루라는 이 단위는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이거는 순종한 것도 불순종한 것도 아닌 그 애매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바로 즉각적인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여기에서 니느웨가 어떤 도시이길래 바로 즉각적인 회개 운동을 펼칠까를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여러 이제 성경 사전을 이렇게 참고하고 살펴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방 민족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신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 신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한 그들의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신이 우리의 나라의 신에 대해서 경고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 선지자까지 보낼 만큼 우리가 그렇게 큰 그 신 앞에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어서 빨리 회개를 해야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세물교회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로 있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대만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대만에 가서 처음에 청년들에게 중국어 사용리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은 이 진리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10명을 만났으면 한 6, 7명은 다 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데 몇 번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두 회가 지나고 나서 가서 또 물어보니까 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물어보면 나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러면 넌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물어보면은 하지만 나는 다른 신도 믿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만도 이 니누에와 같이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집마다 신전을 차려놓고 많은 집 앞에 우상에 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그냥 하나의 신, 그냥 너희도 신, 우리도 믿는 신,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느웨 백성들의 이 반응도 이러한 것과 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은 단지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달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습과 같게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요엘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금식하고 너희의 죄를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니느웨 그 왕과 신하들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악행을 모두 돌이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엘서의 그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모습과 너무나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게 바로 요엘서에, 그리고 신명기서에 나오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요엘서에서 얘기한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니느웨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회개를 한 니느웨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까지 상달되었을 만큼 너무나 악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시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잘못을 돌이켰을 때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라는 성읍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은 오직 이스라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큰 의미로 확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너희 나라들이 내 앞에 정말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요엘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가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가 이방 민족에게도 흘러가면서 너희의 그 모든 악행을 이제 끊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선지서, 우리가 잘 아는 소선지서의 그 맥락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회복한다는 그 메시지도 던졌지만 이방 민족들 또한 회개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정말 이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길이 다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요나서 3장 사정 부분에서 이제 4장 부분입니다.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어떤 말씀을 전했죠?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3장 4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3장 4절 이후에 10절까지는 요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처음 이제 요나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처음 등장하자마자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나옵니다. 요나는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말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다니까요.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었고 다른 민족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저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면 그 민족을 심판하셔야지 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말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의 그 따지는 듯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보면은 4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정말 한없는 사랑을 주잖아요. 너무나 한없는 사랑을 줘서 자식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다가가죠.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게 정말 필요한데 엄마가 꼭 해줘야 돼. 나 꼭 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안 돼. 안 돼. 그럼 자식들은 왜 안 해주세요?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낼 때 부모님의 마음은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너의 태도가 올바르냐? 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단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들, 부모님들의 심정이 자식들에게 야단칠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조용해졌어요. 잠잠고 있다가 박농쿨이 된 그 천막 주변으로 숨기 시작했어요. 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 니누에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박농쿨에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박농쿨, 그럼 누가 준비해 준 걸까요? 박농쿨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내용 중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다, 그러면 괴로움이란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죄라는 뜻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요나의 심판을 가려주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준비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그 잘못한 부분들을 가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벌레가 나오고 8절에 동풍이 나오거든요. 벌레와 동풍으로 요나 머리 위에 있던 박농쿨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고 동풍을 통해서 말라서 없어지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그런 자신을 가리고 있던, 자신에게 기쁨을 주던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요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이제는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놨으니까 내보침 내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줬는데 거두어 가니까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하고, 이게 정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에게 조금 좋게 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또 나에게 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박농쿨을 자라게 했느냐라고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박농쿨을 자라게 하고 박농쿨을 요나 옆에 있게 하고 요나를 덮게 하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박농쿨 씨앗도 심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있길래 들어가서 그늘에 앉아서 쉬었던 것뿐입니다. 그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없앴다고 요나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 거죠.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 또한 어떻습니까?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하시면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에게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박농쿨을 사용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허투루 만든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정말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고요. 두 번째는 박넝쿨입니다. 요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지라도 용서만 회개만 하고 돌이킨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설교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공동체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요엘서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이 열방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정말 택한 백성이고 소중한 백성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끝까지. 요나는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바로 참 선지자라고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거짓 선지자 분별법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만 보면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당신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명예만, 자신의 지금까지의 선지자의 위치만 생각했을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명예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지혜가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요나 설교를 이렇게 좀 시간이 있지만 2번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이 부분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던 것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라고 하셨지를 막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마태복음을 쭉 넘겨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물질을 위해, 그리고 많은 땅을 넓히기 위해, 그 다음에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약 명예, 물질, 안위를 위해 사셨다면,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마 사탄이 시험했을 때 그 사탄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탄의 요구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아마 많은 부를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는 절대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신약을 읽어보다 보면은 나는 없어요. 있더라도 가장 나중에 나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소금 하나만 딱 놓여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죠? 그냥 짠맛 맛 내게 되죠. 근데 그게 음식에 들어가고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없어서도 아닌데 귀한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크리스찬 한 사람들만, 기독교만 온 세계에 있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세상에 더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들이 더 빛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소금처럼 유용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지 않나. 결국에는 요나서에서도 요나 자신의 안위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아갔고 선포하라니까 선포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담대하게 지켜봤던 거예요. 다만 불만불평이 많았지만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저 백성들은 안 됩니다 라고 도망도 쳐보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어제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열방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잘 듣고 따라가고 있나요? 요나처럼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접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김수환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우리 모두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타인입니다. 형제지만 가족도 어떻게 보면 타인입니다. 나를 빼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입장차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 나라와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아직 나의 신앙이 그렇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라도 더욱더 사랑하려고 돌보려고 해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옳고 나만 먼저고 나만 우선이면은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세상도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네가 나와 당신이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 따를게요. 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